자, 오늘 함께 또 교독하며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교회. 거룩한 삶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거룩한 삶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이 설교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각자 서로가 성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또 교회에서 또 뭐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또 직분을 받기도 하시지만, 근데 여러분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이 복된 호칭이 뭐냐면 성도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이 제목처럼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자,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이제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았고 또한 그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했다면, 우리 4장부터 우리 6장 후반부에는 그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에 대해서 또 복을 받은 자가 살아내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 또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있다면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 저주는 무엇일까요? 저주 받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저주하면 무언가 저주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거부하고 누리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시고요. 복을 주시는데 무시하고 거부하고 거절한다? 그 자체가 저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저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복됨을 수용하고 복됨을 누린다. 이 복된 삶이죠.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딱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고 설레고 너무 흥분되고 그러세요? 아니면 거룩 딱 얘기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힘들고 부담스럽고 재미없을 것 같고, 그렇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먼저 더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이미지와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룩을 율법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쫙 리스트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법으로, 율법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룩 딱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런 리스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 후반부에도 보면 얼마나 잔소리처럼 그런 이야기를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4장 살펴봤을 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나눴습니까? 언어 관리, 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 지난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이에요. 1년 전에 들었던 거 아니고요. 뭐 예전에 들었던 거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들었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언어 관리 잘 하셨어요? 이거 말하는 거 잘 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거 나왔잖아요. 가게의 저주를 끊는 방법, 가게의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 그거 말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 내뱉어가지고 가정의 분위기가 막 엉그러지고, 말 한마디 잘못 내뱉어가지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배우자끼리 이 마음에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게 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귀가 틈타는 공동체가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들었는데, 여러분 언어 관리, 말 관리 이번 한 주간 잘 하셨나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봤었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보면 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거 잘해야 돼, 이거 관리해야 돼 말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또 이 감정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특별히 어떤 감정이냐면 악한 감정. 4장 26절 말씀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부부가 싸움을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루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루 넘어가는 순간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나눴었죠. 또한 이 본문에 보면 또 뭐를 또 잘해야 되냐면 음란을 피하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5장 3절과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어떻게 하라고요?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에서 그런 단어 오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서 그런 말들 얼마나 많이 입니까? 이게 애들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계속 내뱉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조차도 단어조차도 입에서 꺼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뭐 이렇게 절에 다니고 아니면 뭐 다른 신 섬기고 뭐 집에 뭐 어떤 조각상 두고 이게 아니라 뭐가 우상 숭배인가? 음행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른다. 음란한다. 이게 곧 죄를 범하는 거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재정도 잘 관리를 하라고. 이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인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재정 관리를 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쭉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재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 우리가 수입이 딱 들어오면 11조를 어떻게 되나요? 새해 전 11조를 해야 되나요? 새해 후 11조를 해야 되나요? 요즘 뭐 코인하고 보험하고 부동산 하는데 주식 투자하는데 요즘 사람들 다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물어봐요. 이 돈에 대해서 제게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제가 들으면 제가 또 아는 선 내에서 그나마 또 성경적인 것을 바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근데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해드려도 그렇게 대부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이미 본인들의 마음 안에 답을 정하고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얘기하든 목사님 저는 이거 코인 계속 할 거예요. 저 주식 투자 계속 할 거예요. 저 부동산 계속 투자도 할 거고요. 뭐 계속 할 거예요. 저는 11조도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근데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가? 자기의 마음에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을 딱 해줘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수정하고 고치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전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제가 알려준 대로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뭐 굳이 제가 말할 필요가 없겠어요? 예전에 청년들 같은 경우도 연애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름 제가 이렇게 연애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팁을 주는데 해도 대부분 다 그렇게 안 하더군요. 예.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그래도 신앙 있는 사람 또 성품 좋은 사람 만나도록 해도 대부분 다 그렇게 안 해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 물어보면 제가 잘 대답을 안 하고 뭐라고 제가 되물어보냐면 정말 제가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봐요. 왜 그렇게 물어보는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이 에베소서 4장과 5장 또 5장 후반부도 쭉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리스트가 쭉 나와 있죠. 근데 이거 여러분 한다 안 한다 체크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게 대부분 이루어지나요? 안 하죠. 하는 건 하지만 안 하는 거는 끝까지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전에 선행에서 살펴봐야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동기예요, 동기. 내가 왜 그것을 투자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비트코인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가? 나는 왜 그것을 계속 끊지 못하고 보고자 하는가? 가장 중요한 뭐냐면 내면의 동기예요. 내면의 동기가 안 바뀌니까 내가 하는 것은 계속하고 하지 않는 것은 계속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내용을 나눴었죠. 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물은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안 넘어가네요. 자, 제가 할게요 이제. 자, 우리 복음이 있으면 복음과 가장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것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복음은 제쳐뒀고 이것 해야지. 율법 폐기론은 나 하나님께 구원받고 용납받았으니까 이외에 내 마음대로 살더라도 살 수 없어. 이 복음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내 열심으로 마음껏 살겠다는 거. 그리고 막 사람들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하겠다는 거. 예. 이거는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 종교죠, 종교. 예. 그리고 율법 폐기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넌 어차피 천국할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복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식 그 자체예요. 충고가 아니에요. 충고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겁니다. 무슨 소식인가?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소식 자체가 복음인데, 그래서 이 복음은 소식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다음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따라오는 겁니까? 복음의 결과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거룩한 삶도 살고, 거룩한 삶을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새벽 예배도 하게 되고 큐티도 하게 되고, 주중에 만났던 이 지체들이 있는데 뭐 하고 있냐 봤더니 요즘 예수 동행기를 쓰고 있다고, 일기도 쓰고 있고 이런 게 막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복음을 믿었더니 복음의 결과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이 결과물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살아야지 마땅한 것을 알매도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으쌰으쌰 힘을 낸다고 해서 이게 잘 됐던가요? 잘 안 됐던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을 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해보자 해가지고 막 분위기 살려서 막 하는데 나중에 흐지부지해져요. 기쁨도 사라지고 오히려 더 이게 부담이 되고 지루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나의 애씀을 다시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겠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이 관계를 위해서 하신 그 소식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소식을 깊이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이 깨닫는 게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딱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거든요. 정말 이 다차원적이고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이 복음인데, 근데 이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 설명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복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을 그때 시대에는 그렇게 설명되어졌지만 오늘날 시대에 그 복음이 다른 모양으로 설명되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을 왜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을 내가 상황을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 5장 말씀을 보고 한 구절 한 구절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분석하고 강의하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오늘은 이 5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좀 동기, 중심,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해요. 오늘 총 4가지를 나눌 건데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는 좀 자세히 나누고 뒷부분 2가지는 잠깐 나누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2가지를 더 깊게 나눠볼 건데, 자, 우리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5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넘겨주셔도 돼요. 5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신앙은 분명한 우리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앙은 분명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롤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롤 모델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고 롤 모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이시기 때문에. 근데 뭐를 본받는 겁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뭐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안 하면 두렵고 겁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것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겹지가 않아요. 재밌어요. 기뻐요. 어제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 이렇게 자전거 라이딩을 같이 탔잖아요. 근데 이제 함께 참석하신 분 중에서 우리 태영이네 아버지가 오셨어요. 우리 수련회 때 오셨던. 태영이 아버지가 이 자전거가 예전에 구입하신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타는 MTB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속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거 타고 어제 저희가 좀 멀리 갔다 왔잖아요. 우리 가까우신 분들은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거리가 중간이지만 저희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오신 분들은 태영이 아버지는 어제 80km 이상을 자전거를 타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저녁에 전화해서 괜찮냐고 여쭤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아내분한테도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앞으로도 교회 형제 모임 있으면 우리 남편 좀 데려가 달라고. 왜냐면 어차피 집에 있으면 그냥 딴 데 다니는데 우리 교회 형제들이랑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었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랑으로 하니까.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지겹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로 해보세요. 어떤지 알아요? 부담스러워요. 이게 지겹고요. 재미가 없어요. 그 아무리 짧게 단편적으로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이 해보세요.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이 주중에 저희 교회 자매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자매들이 저희 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축냈어요. 제가 그 먹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거 우리 찬이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세범 자매랑 우리 태희가 먹어야 되는데 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자매들이 와서 이 음식을 먹고 있나 이 마음이 들어서 하여튼 저희 집에 우리 언제 시간 정해서 꼭 오세요. 우리 맛있는 거 먹읍시다. 예. 근데 이 자매들이랑 얘기 나눌 때 자매들이 요즘 보니까 큐티도 하고 예수 동행 일기도 쓰고 최근에 새벽 예배도 다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이 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가? 집이 먼데 강남까지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누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연예인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 기도 부탁을 받아서 먼 곳까지 와가지고 같이 새벽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책임감도 있지만 왜 그렇게 하는가?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를 전도케 한다는 게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를 나누는데 본인이 아침에 큐티한 것을 가지고 막 나누는 거예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 막 나누는 거예요. 저도 야 그런 나는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나는 오늘 아침에 이 본문으로 이 큐티를 했는데 막 나눴었거든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비그리스도인들 말고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교양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알아요? 내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나눌 때. 그러니까 누군가 대화할 때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이런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과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나눌 때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영적 교양의 수준이 쫙 높은 거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사랑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성경을 읽자고 딱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딱 읽다 보면 진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그 다음 열매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진짜예요.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면서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이 기도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나눴어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영적으로 심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심는데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때까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시차가 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도 시차가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내가 지금 신도해가지고 현실 세계에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딱 뭐가 있냐면 시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시차 동안에 우리는 되게 내가 무언가 기도해서 뭐 얻고 싶은 거 이 목적으로 되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이게 기도의 뭐 1단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금방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을 못 기다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기다려요? 유튜브 보면서 기다리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놀면서 기다리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게 응답되더라도 응답된지도 잘 몰라.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인내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기도가 이런 거라 말씀하셨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성경을 통하여 알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기도를 낳게 됩니다. 응답할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서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만 제대로 보더라도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영적인 세계에 심는데 현실 세계에서 당장 응답이 안 되니까 중간에 낙심이 오고 포기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유튜브 본다 해가지고 낙심된 마음이 기쁨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인내할 수 있어요. 그 계속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도의 더 깊은 단계로 나가게 되죠. 기도라는 게 무언가 삶에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건 기도의 부산물이고,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의 가장 큰 핵심, 관계예요, 관계. 이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구나.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야지만 축복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구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구나.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기도하고 현실 세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보면서 본인이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지. 주님이 끝난 게 아니지. 당장 내 눈앞에서 현 세계에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다니엘 말씀에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식을 전하고자 할 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미가엘 천사가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현 세계에서.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보면서 인내해 보십시오.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진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흥미있고 재미로운 거구나 할 수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재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사랑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따라오는 이 내적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기쁨. 이 내적 동기이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의 열매일 수도 있죠. 5장 10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자,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 기쁨은 사랑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것저것 시도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나와 있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도키조마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험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한다, 시도한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무엇을 좋아할지 가만히 있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에 빠질 때 이런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지고, 그 알고 싶어서 시도하게 되고, 뭐 연애할 때 이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또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도 지금 우리 모든 가정들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시는 관계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하여 뭔가 시도하시게 되시죠.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수르바벨위원회에서 우리 이제 강춘조 성도님 이제 교수 연구실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러 방배동을 이제 걸어가는데 준우현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방배동 너무 익숙하다고. 골목골목이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준우현재님과 우리 지성자매님이 아마 유나 때문에 차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연애하실 때 이 근처에 정말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지성자매님이 레슨을 하면 학생들 가르치니까 막 다닐 때, 그래서 본인이 운전으로 섬기고 레슨 끝날 때까지 그 동네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방배동에서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자친구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 소시적에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시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판에 박힌 대로 하는 것 같다. 이게 권태기잖아요. 영적인 권태기. 예.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뭐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은 지지자를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 나누고, 예. 늘 판에 박힌 것 같고 권태기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권태기에서 벗어나기 위하려면 뭐 이게 내가 뭐 다른 환경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에요. 판에 박힌 듯한 이 신앙생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과감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시도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난 이것만큼은 절대 못해요라고 얘기했던 것들, 스스로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제일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이게 제일 못했던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그래도 목사님, 저는 그거는 절대 안 할 거예요. 못 할 것 같아요. 스스로 경계를 딱 지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판에 박혀있는 듯한 이 신앙생활을 허무는 방법, 그거를 시도해 보시는 겁니다. 시도해 보시는 거. 주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다면 이제는 시도해 보시는 겁니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양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제대로 한번 양육을 딱 받아봐야지. 나는 신앙생활에, 나는 훈련은 군대에서만 하는 줄 알았지. 무슨 신앙생활에 훈련 필요하냐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체질화 시키는 거거든요. 기도로 체질화, 말씀으로 체질화, 순종으로 체질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잘 믿게끔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훈련을 받아 체질화 시키는 거죠. 과연 나라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바뀝니다. 시간도 바뀌고요. 체질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겁니다. 못했던 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딱 시도를 해보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내 신앙이 깊어지고 싶다. 나 예수님 잘 믿고 싶다.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고 근데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위하여 시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이 성경 통독을 새 번역본으로 지금 이번에 한번 읽어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하게 된 게 그 신학교 교수님, 지금 제가 수업 받고 있는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1년에 성경 1독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매년 성경 번역본을 바꾸어가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뭐 이 해는 개역 개정이라면 다음에는 뭐 새 번역본, 다음에는 개역 한글, 뭐 쉬운 성경 번역이 너무 많잖아요. 이 바꾸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깨닫게 되냐면 성경 말씀이 너무 새롭다는 거예요. 너무 새롭다는 거. 신학교 교수님이 읽었는데 새롭다. 그런데 가끔 우리 성경 안 읽을 때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전 다 알아요. 내용 다 알아요. 스토리 저 다 알고 있어요. 교만이 하나님의 톡수임까지 탁 차고 오른 거죠. 또 이 얘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톡수임이 있었나요? 이거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 톡수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 말씀 왜 안 읽나? 교만해서 안 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안 읽고 시도 안 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11월 달에 있는데 이번 추수감사주일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드리는 공간에 딱 오시는 거예요. 예배 오실 때 어떨 때는 이 준비된 모습만 봐도 와 내가 섬김을 받고 있네 이런 느낌이 확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예배당에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맛있는 거 좋아하니까 맛있는 거 많이 차려가지고 해야지. 근데 막상 주님 안 먹고 우리가 다 먹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딱 이 공원에 왔는데 우리 미션 리바이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서로 퀴즈 대회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어떠시게요? 이야 니네들이 진짜 나를 알고 싶구나.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뭐 찾아보고 막 해보는구나. 주님이 이 마음 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미리 예고해 드리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주일 오후에는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해요. 뭐 어려운 거 하지 않습니다. 오픈북입니다. 오픈북을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가정 단위로 해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을 알려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하면 우리 안에 기쁨의 내적 동기가 생기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이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줘요. 자,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오남용되는지 몰라요. 우리 술 끊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술 먹지 말라고 안 나있네요. 술 취하지 말라고 나있네요. 목사님 저 계속 먹을 거예요. 안 취하면 되잖아요. 이 성경 구절은 그렇게 쓰라고 나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15절에서 21절은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예배의 기쁨 경외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 깊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술 취했을 때 그때는 평소보다도 막 용기가 나고 막 예전에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웠던 것도 다 사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지만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기억나시죠?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죄의 유혹을 받지 않게 돼요.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랑 같이 있는 그 사람이 까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 보세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날 대하든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넘어지는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성령 충만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령 충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뭐 성령 충만 어떻게 유지한다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우리 교회에 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에 비슷한 새날 경건 예배가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여러분이 하루 살 때 마음에 막 짜증이 올라오고 신경질을 부리고 막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떠냐면 하루 시작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시작할 때, 하루 시작했는데 늦게 일어난 거야. 뭐 급해서 쫓겨가지고 시작하든지, 아니면 어떨 때는 이제는 잠이 없어서 일찍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가지고 침대에서 안 나와. 이제는 뭐 직장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는데 잠옷 바람에서 옷 안 갈아입고, 그렇게 시작할 때 딱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시작할 때, 뭐 그때 대부분 사고가 많이 터져요. 근데 그거랑 반대로 해가지고 하루를 딱 시작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며 시작하는 거예요. 새날 경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루가 정말 달라도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근데 어떤 분도 이런 분도 있어요. 아, 목사님 저 그래 해봤는데 똑같은데요? 저 똑같이 넘어지던데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저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그나마 그날 그것을 했으니까 그 정도였지, 그것까지 안 했으면 더 망가졌을 거예요. 더 큰 사고와 죄 가운데 넘어질 뻔했는데 그나마 하루의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하다 보니, 말씀 보다 보니, 예배를 시작하다 보니 그나마 그 정도에서 끝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 해도 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짧게 해도 괜찮아요. 단 15분만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세요. 뭐 기도가 뭐 주문해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 마음을 내어드리며 15분 동안 한번 진솔하게 기도해 보세요. 11개상 말씀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읽는다, 그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달라요. 대상이 있는 신앙생활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하루를 딱 시작할 때 그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영적인 사람이 뭐 처음부터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4시간이 시작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오늘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시고요. 제 행동, 제 입술, 제 마음까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계속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해도 주님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하루랑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작하는 하루 보세요. 본인은 알아요. 내 안에 얼마나 짜증과 신경질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 기분이 좋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자각심도 올라오게 돼 있고.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 소식 때 광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뭐 성경 읽는 거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번에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제가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주중에 주님이 제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는 부담스러우면 좀 쉬어가도 되지만 생각해보니까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여러분 밥 안 드시나요?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공기를 안 마시고 그냥 다 코랑 입이랑 잡고 막 이렇게 멈추고 계시나요? 아니죠. 부담스러워도 밥 먹어요. 화장실도 가고요. 숨도 쉬어나요. 만약에 부담된가 말씀 보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큐티하지 마세요. 무슨 뭐 새날 경건 예배요. 뭐 바쁜데 뭐 얼마나 시간 쫓기는데 어떻게 내 하루에 그 25분을 낼 수가 있어요? 너무 그렇게 절대 못해요. 보니까 이거 영적으로 이거 아사시키는 거구나. 이 생각을 주님이 확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갑자기 남긴 톡 하나가 있어요. 엉뚱하게. 제가 뭘 남긴지 알아요? 거룩한 삶은 율법이 아니라고. 거룩한 삶은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시작하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이고 기쁨이고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죄에 넘어지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거룩한 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기도하시고요. 말씀 보시고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대상이 있게 분명하게 딱 하면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다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을 따라서 마지막에 오는 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이 태도, 동기, 열매가 뭐냐면 감사예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항상이죠. 항상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와, 그리스도만이 늘 수 있는 능력이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 내가 기도한 게 당장 응답받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처한 환경 속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니까 제가 좀 나눌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마음이 되게 좀 힘들었어요. 너무 좀 구체적인 일이라서 나눌 수는 없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 갑자기 예전처럼 막 공황 발작 비슷한 게 막 올라올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밤에 여기 저희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야, 너무 신기해. 저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거 한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금방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오히려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회개가 들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의식하고 의지했구나. 주님이 오히려 이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여기서 울면서 어떻게 됐냐면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뭐 다른 기도 없어요. 이거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이 기도 확 올리고, 주님이 진짜 금방 마음을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지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주님의 사람을 만드시고자 이런 것도 허락하시고 이런 것도 허락하시고, 오히려 그게 감사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물론 이 성령 충만함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유지가 되겠지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 예수님 믿고 무겁고 율법적이고 부담스럽고 결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 의정부에 있는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원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나누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안 나눴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먼저 나눠야지 하고 안 나눴어요. 안 나눴는데 이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마음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세상에는 교만한 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아이 누굴까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은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될 거. 27절부터 읽을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신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거운 짐을 우리들 가운데 다시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부담이고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어떤 삶인가? 쉼을 얻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에 제자들은 들어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지 알아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성령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갈 때는 처음에는 자기 열심이었어. 열심을 쫓아갔지만 열심의 끝은 뭐였습니까? 부인하고 도망갔던 거.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는 주변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든, 심지어 누가 그리스도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고 할지라도 신경질 부리지 않죠. 짜증 부리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손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예수님 믿는 삶, 기쁨이고 사랑이고 성령 충만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내적인 동기가 우리 안에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말이 바뀌고요. 재정 사용관이 바뀌고요. 음란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넘어짐과 일어섬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정죄와 자기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케 하시고 용납케 하시고 세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로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또 우리 말까지 계속 성경 읽으며 나갈 때 정말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위하여 말씀을 보고 이것을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